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을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 이것뿐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바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산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만만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어깨가 처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요, 그런 어려운 역경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역경을 뛰어넘어서 그런 환난이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노래하며 천국을 누리며 찬송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아이고
걱정이 많은데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저 한동안 끊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야구 좀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너무 잘해가지고 지난 한 6년 7년 동안 늘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암이 생겨요. 그래서 바람야구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건강을 위해서 보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1등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야구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팀이 1등 할 때,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한 5년 6년 동안 늘 꼴찌 할 때, 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지난 5, 6년 동안요, 꼴찌 할 때는요 늘 불안해요. 이기고 있어도 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져요. 끝에 가면 져요. 다 이겼다 생각했는데 막판에 가면 와르르 무너져가 끝내줘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질 것 같은데 막판에 가면 이겨요. 그래서 1등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졌다 싶어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7회 가면은 8회 가면은 될 거야, 뭐 그런 생각 가지고, 또 그러면 거의 그때 되면 이겨요. 그래서 보는 맛이 나요. 근데 이게 1등하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과 꼴찌하는 팀을 응원하는 사람의 그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봐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게 꼴찌팀입니다. 지고 있어도 편안한 게 1등 팀입니다. 나는 이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비교해 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1등 팀으로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나요? 꼴찌 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세요.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요즘 뭐가 잘 되고 있고, 뭐 일이 잘 돼. 잘 되면 더 불안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되면 뭔가 다음에 크게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 꼴찌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잘 안 돼요. 지금은 좀 캄캄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파려가면 역전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1등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인생이 꼴찌 인생일까요? 1등 인생일까요? 맞나요? 뭐 불안해가 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1등 인생이 되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감독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질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뒤집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꼴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좀 안 되고 있으라도, 지금은 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길 소망이 있으니까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편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일이 좀 잘 안 되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더 이상 뭐 깊이 설명할 것도 없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요즘 우리 큐트가 에스겔서를 하고 있으니까 37장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건 하셔야 돼요. 큐티 늘 하시면서 1장부터 32장까지가 첫 부분이고요,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1장에서 32장까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1장에서 3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나 33장부터는 새로운 반전을 해요. 그 심판과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33장부터 48장까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겔서의 상징적인 큰 사건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9장부터 되는데 9장에서부터 지성소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가 그리고 성전 동쪽으로 갔다가 감람산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이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놀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심판의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면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놈의 새끼가 앉아가지고 때리소 마. 한번 때려보소 마. 이러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남의 탓을 해요. 너희 때문에 그래 됐다. 네 때문에 그래 됐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특별히 그들이 막 애굽을 의지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어져요. 결국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성전이 돌 위에 돌이 남기지 않도록 다 부서졌다, 여기서 에스겔이 끝나는 게 아니고 3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회복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3장을 먼저 한번 잠깐 보고 이 37장을 살펴보는 게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33장 한번 찾아볼래요? 뒤로 2번, 3번 넘기면 돼요.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33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말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가 능히 살겠느냐, 소망 없다. 이 말은 그 말이에요. 10절의 말씀은 우리는 이제 아무 소망 없다. 하나님 우리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스스로 그들은 회복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11절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에스겔에게 그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어이구, 저놈은 나쁜 짓 하다가 잘 됐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고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돌이키라. 나는 악한 자도 망하는 것 원하지 않는데 악한 자라도 돌이키는 건 나는 원한다. 너희도 돌이키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백성들이 죄로 망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37장을 보셔야 돼요. 자, 37장을 넘어가 봅시다. 37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떠한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여 내십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말라 심이 비틀어져 있는 그런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뼈들이 말라 있다, 이 말은 아무 소망 없고 어떤 기대할 것도 없고 어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질 만한 상태가 아닌 그런 상황을 이 바짝 마른 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뼈들이 골짜기 가운데, 그 죽음의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잠깐 건너뛰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져 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물음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꼭 우리에게 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나라의 민족이 능히 살겠느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는 이 상황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인자야, 네가 생각하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아이들이 능히 회복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할 때 80년도였거든요. 그때는요, 전도하는 것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북 하나만 들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애들이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못하가 확 교회에 주워 넣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보통 때에 50명 오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100명, 200명이 아이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100명 오는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면 50명밖에 안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리 된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않은 아이들이 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가들이 떡목으로 나갔든지 성탄절 이끌려 나갔든지 뭐 해가 교회는 한 번씩 다 왔다가 간 애들이었습니다. 요즘은 한 번도 교회 안 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시 옛날처럼 다시 살아나겠느냐? 다시 회복되겠느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뿔뿔이 세상 속으로 다 흩어졌던 저 마른 뼈 같은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다시 열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이 다시 오겠는가? 그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인자야, 우리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겠느냐? 우리의 말랐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으면 예, 살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아니요, 이 뼈는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yes, no로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에스겔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앞만 봐도 소망 없습니다. 나는 앞만 봐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앞만 봐도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기로 결정하시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눈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힘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또 이 교회를 회복시킬,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 만한 능력과 힘과 지혜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마른 뼈들도 능히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소망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 내 가정들, 내 교회와 내 다음 세대가 내가 보기에는 아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는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들아, 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심겨지면 마른 뼈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회복의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왔다가 찬송 부르고 그냥 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회복의 영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릴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운동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했습니다. 축구. 야구 이야기하고 또 축구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축구.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특별히 16강전을 치를 때에 이탈리아하고 시합을 했었습니다. 이러면 기억도 안 나겠지만 이탈리아는 당시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특별히 빗장 수비라 그래서 골 한 골 넣어보면 이탈리아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들이 걸어 잠그는 수비 능력이 세계에서 최고였고, 그리고 뭐 공격력도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가 세계 1등, 2등 뭐 요 정도 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 랭킹이 30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공이 둥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된다 싶지만 사실 그 될 게 아닙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후반전 43분까지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후반전 43분, 40분이 지나면서 대폭적인 선수 교체를 합니다. 수비의 핵이었던 수비수들을 빼고 공격수를 투입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1점으로 지나 2점으로 지나 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마음으로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고 파상적인 공격을 치르고 경기가 종료되기 직전에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로 무승부가 되고 연장으로 넘어가가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넣어서 그 경기를 이깁니다. 막 수세에 몰릴 때에 1대0으로 지고 있을 때에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아무 소망 없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최고의 공격진을 투입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해서 역전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만 14가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는 그 절박한 그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만 설교 못하면 다 자요. 그냥 조금만 느슨하면 주복 틀린 글자 찾아 찾고 있고 딴 생각하는 거. 안 보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눈동자 보면요, 지기 뭐 생각한다, 뭐 생각한다는 모르지만 딴 생각한다는 건 대단합니다. 눈에 서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봤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 눈에 딱 띄면 막 정신이 몽롱해져요. 뭐 또 뭐라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 설교가.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격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두 눈에서 막 레이저가 팍팍팍 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처럼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탈리아 경기가 위기였잖아요. 그거 지면 끝났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위기니까 막 악착같이 공격하면서 막 달라들었잖아요. 그래서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 옆에 한번 보세요. 위기가 아닌가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라도 악착같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난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텔레비 보면서 그 마음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 왔는 여러분이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붙들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이 붙잡혀져야 되지. 그래야만이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른 뼈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각박한 심령 위에도, 메마른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부어지면 이 땅의 교회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뼈에 가죽이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었습니다. 뼈가 연결되어서 사람의 형상은 갖추고 있지만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아직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들이 연결되어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른 뼈는 살아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루하우라는 단어입니다. 루하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이런 뜻입니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들을 다시 살리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생기, 10절의 말씀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그 널브러졌던 뼈들이 다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뼈들은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생기가 불어넣어진 때가 또 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처음 시작하는 2장 2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찾아볼게요. 2장 2절. 자, 에스겔 처음 시작하는 2장 2절. 같은 에스겔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그가 할 때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루하입니다. 루하. 그 영이 그 성령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37장 10절에 나오는 그 루하우, 그 성령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여기서 일로 한번 볼까요? 25살 청년 에스겔,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에스겔,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 그런데 그가 힘이 없어, 나라가 힘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발 강가로 끌려온 겁니다.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그가 꽃갱이 쥐고 운합하면서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있다가 돌아가겠지. 한 2년 있으면 되겠지. 1년, 2년.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가 시작할 때가 5년이 지날 때였습니다. 곧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여기서 평생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었던 에스겔, 그 에스겔에게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해가시죠? 에스겔이 그 이전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났었습니다. 그 살아난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을 다시 살아날 살리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큰 군대가 됩니다. 그들이 마른 뼈인 그것이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서 일어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루하의 그 성령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이 민족, 이 교회 가운데 부어 넣어지면 그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장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주님, 능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주님, 나를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이렇게 세웠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 위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어지면 그들도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기도입니다. 13절에 한번 볼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덤 속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 없는 그 뼈다귀 같은 존재를 무덤을 열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합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덤 속에 있었지만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 이야기를, 이 말을 내가 이룰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 더 정교한 온라인을 통해서 교인들과 교통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했거든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성령께서 무덤 가운데 있는 영들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의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져서 다시 우리 마른 뼈와 같았던, 지금 보니까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게 부어진 그 성령이 온 땅 온 민족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이루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귀한 성령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